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급하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가 다윗을 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다윗이 기껏 가봐야 요단강 그 언저리에 있을 게 뻔하니까 지금 12,000명만 데리고 뭐 말 타고 쫓아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쫓아가면 금방 뒤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서 기껏해야 거기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한 그 600명 정예 부대 외에는 다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600명,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600명 처단 못하겠느냐? 숫자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가서 600명과 싸울 필요도 없다. 다윗만 겨냥해서 다윗만 죽이면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왕께로 돌아올 것이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지금 다윗 때문에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면 아무리 뭐 뛰어난 600명 용사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12,000명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쫓아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면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들이 거기 있다고 할지라도 대처하지 못한 그런 싸움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합지졸이다. 그러니 다윗만 치면 이 사람들이 싸울 그런 용기가 다 무너지고 또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 압살롬에게로 적자인 이스라엘의 왕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히도벨은 아주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谋略가예요. 저 같으면 당장에 보냈을 것 같아.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아히도벨의 말에 탄복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후세도 부르라.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 왜? 후세도 뛰어난谋略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주 뛰어난 전술가고谋略가고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인 걸 압살롬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아히도벨의 의견은 뭐 압살롬이 들어도 충분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일 거예요. 후세를 데려다가 후세의 의견도 들어볼 겸 또 하나는 봐라,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내놨다. 얼마나 뛰어난 그런 전술이냐 하는 식의 그런 좀 의시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지 않았을까? 왜? 아히도벨의 계략은 워낙 뛰어난 계략이니까. 그런데 이게 실수였어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제 완전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먼저 흔들었어요. 압살롬의 마음을 흔든 게 뭐냐 하면 다윗에게 있는 군사들을 얕보지 말라 이거죠.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숱한 전투를 겪으면서 생존했던 사람들이고
그냥 싸움이 몸에 익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어요. 숫자의 싸움만 가지고 이길 수는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 이런 계략을 충분히 대처하고 굴이나 어디 숨길 만한 곳에 이렇게 매복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기습적으로 그 군대를 쳐서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면 그때 뒤따르는 그 소문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대들을 무엇에 비교했어요?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다.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다. 지금 후세는 이 압살롬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림 언어. 그러니까 새끼를 빼앗긴 곰, 그 포악한 곰,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곰은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한 곰이에요. 그 근동 지역에는. 그러니까 그 포악한 곰처럼 지금 잔뜩 물이 올라 있는 그 사람들을 섣불리 상대하다가는 이거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상처를 입어도 크게 입을 거다고. 역전의 전세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냥 일말의 어떤 두려움을 툭 던진 말이 새끼를 빼앗긴 곰이에요. 그림 언어로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만 죽여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 완전히 다 전멸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생각을 정면으로 지금 뒤집는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은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12,000명만 데리고 갈지라도 저 지쳐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그냥 다윗만 죽여도 오합지졸들이니까 다 돌아서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된다. 이거 지금 지쳐있는 지금 뭔가 대비하기 전에 지금 가야 된다 하는 거고, 후세는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얕보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응? 땅에 이슬이 내림같이. 그리고 그들이 어느 성에 숨었다면 우리가 모집한 이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가서 밧줄로 그 성을 끌어다가 강에다가 집어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여기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 하는 측면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의 마음에는 아히도벨이 지금 가자고 하는 것,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가자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시간을. 그러면서 은근히 왕에게 아히도벨의 세력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슬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생각할 때 아히도벨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대단한 전략가라는 게 틀림없는데, 아히도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그 의견에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우리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걸 제사장이 얘기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따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얘기하는 자 같았더라. 그런 거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에 완전히 이렇게 흡수되고 있는 것을 압살롬도 이제는 좀 경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한편에 스며들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러면서도 여기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략이 완전하다, 그것이 해답이다 라고 하는 걸 깨부수기 위해서 이 후세가 또 그림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성에 숨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밧줄로 그 성을 그냥 칭칭 감아가지고 끌어내서 완전히 다 그 사람들 강에다 집어넣고 몰살시키자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우리 그냥 전부 가가지고 반역자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윗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갔던 사람들 전부를 다 한꺼번에 몰살시켜야 된다 하는 측면의 그림 언어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울산 바위에 내려가잖아요. 울산에 있는 바위를 밧줄로 꽁꽁 묶고다가 저쪽 설악산에 갖다 놨다며,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림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도 뭐라 그래? 거기 그 얘기를, 아히도벨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후세의 얘기를 듣고 후세의 그 의견이 더 옳은 듯 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붙잡았어요. 첫째는 뭐냐?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잠언에 그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척박한 그러한 묘수를 가지고 달려들어서 그냥 시행만 하면 완전히 이 전쟁 끝나는 그런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군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몇십만 명 데리고 가야 될 그런 싸움입니까 이게? 아무리 그들이 뭐 뛰어난 전략가들이고 뭐 특공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영화에서나 있는 거예요. 응? 람보 같은 그런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지, 이건 그 당시에 무슨 특화된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뭐 싸움을 해야 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섬멸하겠다고 그냥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아야 됩니까? 근데 왜 후세의 그 마음, 그 후세의 의견에 마음이 쏠리고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가 사용한 그림 언어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막으셨고, 둘째는 후세가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에 허점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지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계략이라고 할지라도 허점은 있다는 거예요. 그 허점을 파고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그림 언어예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뛰어난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흔들리면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건 성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댈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그런 그림 언어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후세는 이런 전쟁에서 기골이 장대해진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어떤 그 묘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림 언어로 지금 상황을 펼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전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봤던 영화 브레이브 허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전쟁을 위해서 얼마 되지 않는 아주 그냥 굉장한 최후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주인공이 그 군사들을 독려하면서 바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그 막강한 군대가,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심장이 중요한 거다. 우리의 이 용기가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과연 이 나라를 위하여 죽을 자가 누구냐 하는 식으로 쫙 그 마음을 끌어올리니까 그냥 그래서 용기를 불어일으키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 있는 심장이 필요해요. 용기 있는 심장.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마음에, 그 심장에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용기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게 만드는 건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 사람들이 얘기만 들으면 갑자기 막 용기가 솟구쳐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으려면 그림 언어가 필요해요. 그림 언어. 그죠? 사람의 마음을 딱 끌어당겨서 하나님 앞에 언신하게 만들려면 그림 언어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서나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그 통찰력을 그림 언어로 잘 표현할 줄 아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혼란한 세대에 온전히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아침에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